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을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새 힘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이 기도할 때일 땜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고민과 아픔과 질병이 회복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1,000번제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직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직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한 달 예수를 담는 성품인 기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교제함으로 지금 현실이 슬프기도 하지만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이 신칭의를 말하면서
율법 폐기의 부당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바울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믿음 안에서만 사는 자신의 굳은 확신을 말하며 율법주의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피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고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교회에 단호한 입장의 편지를 보낸 내용이 갈라디아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라는 그 말은 매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뭐뭐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그것과는 완전히 이제 끊어져서 더 이상 요구를 받는 일도 더 이상 지배되는 일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적인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않고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머물리지도 않은 자신의 상태를 죽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찔러도 반응 없는 자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자가 된 것은 그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겉으로 드러나는 제사나 금식, 기도, 구제 등 거룩한 형식으로 자신의 믿음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특히 공로를 많이 쌓아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을 죽여서 죄를 사함받는 제사로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제사를 지내자마자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암담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과 약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제자들은 전파하며 믿는 자들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 외에도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믿음 위에 더 얹으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과거 율법 안에서 율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아보려고 발버둥 쳤었으나 오히려 정죄의식만 커지고 자신은 절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형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이미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의 율법과 형식적인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대하여 탄식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율법에 대하여 죽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율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 앞에서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지독한 율법주의였던 공로주의자였던 바울이 율법과 공로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며 이것은 더 이상 내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참된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울에게는 영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합은 바울 자신의 완전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못했을 때에는 자식이 삶의 주인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추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 율법에서 해방된 후로는 자신의 자아가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나머지 자신의 인생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함을 자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연약하고 유한한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대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패하다는 말은 쓸모없게 하다, 무효로 만들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자신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은혜란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거저 주어야 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로 받는 것에 대하여 값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은혜로 받은 것에 값을 지불한다면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은 무효가 되고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치러진 희생은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은혜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려 한다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더 이상 관계가 없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우리에게 그 어떠한 유익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처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에게 교만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죽고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 할 때에 우리의 현실은 슬프기도 하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